할랜드 샌더스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임원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세례받고 주일 만찬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경험자입니다. 저 스스로는 죄의 저주에서 구원할 만큼 충분한 영적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과 저희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의 일생.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설립자로 그는 누구보다 큰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1890년 9월 9일 미국 인디애나주 헬리빌에서 출생하였고 1980년 12월 16일 미국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샌더스는 목숨이 위험하도록 총싸움을 벌이고 독과점으로 무자비하게 불을 쌓을 만큼 성격이 사납고 질투가 많고 고집스러워서 그를 미워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쾌활하고 다정하고 관대하고 또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어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의 가정은 이교파 재림교, 즉 안식교 집안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알다시피 재림교는 이단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재림교는 윌리엄 밀러라는 시한부 종말론주의자의 가르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가 주장한 시한부 재림운동을 성령운동 혹은 천사의 기별이라고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등의 잡다한 행위들을 행하는 것을 구원과 연관지어 왔기 때문에 신도의 삶을 무척 엄격하게 통제하며 구원의 기준과 구원관이 주류 교단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들의 포교 활동은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며 그들의 교리는 신도를 거듭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안식교 신도 샌더스 집안 사람들은 매주일마다 집에서 4km 떨어진 예배당까지 걸어서 예배드리러 갔었고 11조를 꼭 드렸으며 교회 가르침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은 축복을 받기는커녕 죄와 저주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몸담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안다면 왜 커넬 샌더스에게 65년 동안 그토록 많은 불행들이 닥쳤는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교회를 다니며 올바른 진리와 은혜 가운데 생활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96년 샌더스 나이 6살이던 해에 남이 농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절에 대해서 샌더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셔야 했고 토마토 통조림 공장을 다니셔야 했습니다. 7살 때 저는 처음으로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지요. 샌더스는 7살 때부터 마치 가정주부처럼 매일 요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1900년 샌더스가 10살일 때 이웃 농부집에서 농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1902년 샌더스가 12살일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여 의붓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의붓 아버지는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샌더스와 동생들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샌더스와 동생들을 집에서 126km 떨어진 곳에 보내 돈을 벌어오게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샌더스는 가출을 하게 됩니다. 1904년 샌더스 나이 14세에 인디애나 남부에 있던 독일인 소유 농장에서 온갖 일들을 했는데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하루에 14시간이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받은 급료는 고작 한 달에 4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매일 쟁기질을 했으며 저녁이면 16마리나 되는 젖소들의 젖도 짜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은 한 달에 4달러가 전부였고 거칠은 옥수수빵과 치즈를 먹으며 자랐습니다. 할랜드 샌더스가 농장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시내로 나가 일자리를 찾았고 하게 된 일은 지상전차 운전수 일입니다. 1906년 16세에는 나이를 속여가면서 미 육군에 입대해서 쿠바에 주둔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속인 것이 밝혀져 4개월 만에 제대를 하였습니다. 1909년 19세에는 첫째 부인인 조세핀 킹과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도 잠깐. 처가에서는 할랜드 샌더스가 돈을 벌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이라고 못마땅해 하였고 아내인 조세핀 킹은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로 가버렸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할랜드 샌더스는 대장간 조수, 철도 부설공사, 철도 소방관 등등의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1920년 30세가 되던 해 투자자들이 투자를 받아 오하이오 강에서 연락선 회사 운영을 하며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오하이오 강에 다리가 생기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선 사업은 타인에게 넘겨버리고 그동안 모았던 22,000달러를 구형 램프 제조 사업에 올인하였는데 그 결과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샌더스는 별다른 연구 없이 예전 방식 램프인 아세틸렌 램프를 대량으로 생산하였는데 마침 그 당시에 타사에서 성능 좋은 신식 전기 램프를 개발하여 미 전역에 팔아나갔기 때문에 그가 만든 구형 아세틸렌 램프는 전혀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24년 34세 되던 해에 차를 타고 가다가 15m 높이 다리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는 자동차 타이어 판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동차 타이어 회사는 그에게 고급차인 맥스웰을 제공하였습니다. 그의 집에 가려면 빈약한 다리를 반드시 건너야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빈약한 나무 다리는 한 번에 2대 이상의 차가 다닐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날은 추수감사절이 되기 며칠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집을 나섰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내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었다 보니 위험성을 망각하고 홧김에 다리를 건너버린 것입니다. 자동차가 다리를 반쯤 건너는 그때 갑자기 그 다리의 줄이 끊어지면서 그들이 탄 자동차는 15m 아래의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샌더스는 차 밖으로 내팽개쳐져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차는 물속으로 처박혔지만 그들 가족은 어느 곳 하나 골절된 곳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차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프루덴셜 생명보험사에서 보험 영업 등을 하였고 작은 사업들을 이어가며 질이 멸렬한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40세에 닭튀김 장사를 시작하다. 망하기를 여러 번 하였으나 샌더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40세에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켄터키주 에팔레치아 산맥 기슭에 자리 잡은 소도시 코빈시 외곽 25번 고속도로에 위치한 쉘 주유소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끊임없이 찾아와 주유소 사업을 하던 중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슬픈 나날들을 보내던 할랜드 샌더스에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온 손님이 도대체 이 동네에는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푸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치 봉사였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게 된 것처럼 샌더스는 각성하여 변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주유소 옆 창고 같은 작은 건물에서 닭튀김 요리를 연구하며 요리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여러 일과 여러 사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내리게 된 결론은 바로 성공하려면 요식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사람은 꼭 먹어야만 하고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원하며 이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식업, 이것이 바로 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운명적인 사업 아이템이었던 것입니다. 1937년 47세 때 주유소를 정리하고 치킨 튀김을 메인으로 판매하는 샌더스 카페를 오픈하게 됩니다. 럭셔리한 모텔도 함께 운영합니다. 그러나 2년 후 1939년에 식당과 모텔에 화재가 발생하여 샌더스 카페와 모텔은 전소되고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지인들에게 또 돈을 빌려 식당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유소와 식당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샌더스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0년대 초반에 오크브리지와 코빈에 작은 식당을 갖고 있었는데 48시간 이상을 잠도 자지 못하고 일했던 어느 날 극심한 피로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깨어났을 땐 이미 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는 절벽에서 떨어졌고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돌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차는 전복되지도 않았고 도로 위를 달리던 모습 그대로 땅에 떨어졌고 샌더스는 멍 하나 들지 않고 차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듯 극적인 위기 상황을 여러 번 모면한 그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고 늘 궁금해했습니다. 1947년 57세에 첫 번째 아내인 조세핀 킹과 이혼하고 1949년 59세에 오랜 기간 불륜관계로 지내던 13살 연하의 식당 종업원이자 비서인 클라우디아 레팅턴과 재혼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사건 사고를 경험하다가 1955년 그의 나이 65세 때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는 고속도로 옆에 자리를 잡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예전 고속도로를 없애버리고 서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고속도로를 새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 대공황까지 닥치게 되었고 식당에 화재도 발생하였습니다. 하던 사업들은 모두 부도가 났고 65세 나이에 그가 가진 재산은 매달 정부로 받는 $105가 전부였습니다.
앞으로 그가 재기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샌더스 자기 자신을 포함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훌륭한 사업가였던 샌더스는 갑자기 무능력하고 가난한 노인으로 전락해버렸고 비로소 가난한 마음밭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할랜드 샌더스는 태어나 처음으로 큰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리 하나가 없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며 일하던 청소부의 모습에 홀린 듯 감동하여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출석하며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도전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계속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할랜드 샌더스 삶을 살펴보면 비루한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리게 되면 어떻게 형통한 인생으로 변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그는 교회에 제대로 출석하며 어린 시절 재림교 생활을 하였던 것처럼 11조와 헌금 생활, 교회 봉사, 선교 등등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행하였고 페루 등 외진 곳에 선교를 다녔으며 가난한 시골 마을에 교회 예배당도 세워주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거듭난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커넬 샌더스는 75세가 될 때까지 10년 동안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면서 배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1조도 철저히 드렸는데 그는 이것에 대해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된 이후에야 11조가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고 가난한 목사들, 선교사들을 도왔으며 친구로 지냈습니다. 덕분에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설교들을 들었지만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샌더스가 부와 명성을 얻고 나자 샌더스가 속해 있던 교단은 샌더스더러 자신들 교단의 대표가 되어달라는 황당한 요청을 받게 됩니다. 샌더스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렸던 교단 세계 총회에도 참석합니다. 하지만 그 여행을 할 때에도 그는 동행자들에게 말하기를 만약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당신들은 하늘나라에 가겠지만 나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나는 내 영혼의 참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큰 직책을 맡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커넬 샌더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주었습니다. 물론 담배 피우거나 술 마시는 청소년들에게는 한 푼의 장학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샌더스는 고상함과 예의 바름, 근면과 성실, 애국심,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갖고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들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마음이 늘 텅 비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깊은 마음 속에는 오랜 기간 동안 끝없이 자신에게 질문했지만 해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죄가 정말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영혼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켄터키주 작은 마을인 루이스빌에서 샌더스를 만나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루는 켄터키 루이스빌 거리에서 한 사람이 커넬 샌더스에게 걸어오더니 다정한 말로 자신의 교회에서 있을 특별한 전도 집회에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켄터키 루이스빌에 있는 오순절 교회, 즉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같은 교단인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웨이먼 로저스 목사는 그날의 예배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하얀 양복을 입고 눈에 띄는 흰 턱수염과 숨 많은 백발머리를 한 노인은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날 밤 샌더스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리라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저는 회중석 앞쪽으로 가서 샌더스와 함께 앉았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주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었죠. 제가 샌더스 씨,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라고 말했더니 그는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기도로 시작합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로저스 목사는 샌더스의 문제가 해결된 그날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샌더스는 여전히 때묻고 고집스럽고 부끄러운 그저 성공한 인생으로서의 자긍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망쳐버리고 마음에 폭풍우를 가져오는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지만 결코 그것에서 자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가 젊은 시절 배운 술 마시는 습관은 정말로 고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습관을 고쳐보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갑자기 샌더스가 머리를 들더군요. 로저스 목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며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그가 걱정하고 있는 죄와 저주에 대한 문제를 함께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로저스 목사님, 저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요. 저는 즉시 샌더스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에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경험은 화평을 가져다 준다네. 도덕심과 선행은 그 화평을 완성할 수 없지.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네. 커넬 샌더스는 지금 당신에게 교회에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샌더스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임원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침례받고 주일 만찬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경험자입니다. 저 스스로는 죄의 저주에서 구원할 만큼 충분한 영적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과 저희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교회들을 아주 여러 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여러 형태의 예배도 드려봤습니다. 또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저희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어떤 부분인가가 늘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혼 깊은 곳에 어떤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그런 종류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샌더스는 교단과 교파에 상관없이 주께 속한 모든 교회를 사랑했고 어느 누구도 그보다 더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없을 만큼 교회에 애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그의 애정이 그의 치킨 요리 비법에 대한 그의 애정보다 훨씬 더한 것이었다고 말해주곤 합니다. 그의 삶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삶을 위한 힘겨운 싸움, 득과 실, 그리고 그의 친구 되신 주 예수님을 신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족하게 하신 사건들로 얽히고 설키어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잔인했고 그 인생은 참으로 그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것은 나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나를 벌주시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랜드 샌더스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천하고 가난했던 세월은 그에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가르쳤고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도 거의 모르고 지내도록 강한 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여러 번에 걸쳐 그의 목숨을 구해 주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노년의 할랜드 샌더스는 그의 미래를 그의 재산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할랜드 샌더스를 다정한 친구처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사실을 간증하며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거듭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장 간절하고 정직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기도 드리십시오. 생각이 육신이 될 때까지, 믿음이 실제가 될 때까지, 더 이상 기도하실 필요가 없을 때까지, 거듭나실 때까지 1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멈추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하는 사형수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고 보혈을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천국에 거할 초소를 마련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죄된 삶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주인을 바꾸어 주 예수님을 영혼육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서약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재와 슬픔, 모든 기쁨과 성취, 저의 모든 소유와 생명을 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제 마음에 영접하오니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오셔서 점령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응답된 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 기도하셨다고 해서 다 즉시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성경 구절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덮어놓고 자신이 구원받았고 거듭났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지옥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단지 생명보험 하나 가입하듯이 예수님을 주라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에 가겠다는 그러한 얄팍하고 천박하고 죄된 나의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마음은 머리나 혼의 지정의가 아닌 사람의 중심인 heart, 즉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의 계시를 주셔야 혹은 내 영이 계시를 받을 수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죄된 혼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12사도들이 가졌던 믿음, 소망, 사랑과 내가 가진 마음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다짐하거나 각오하거나 굳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기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늦게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겠지만 계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남은 평생 동안 계속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실 때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듭남과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거듭남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 좋은 교회에 출석하셔서 양육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무척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선 유튜브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좋은 목사님이란 어떤 목사님일까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경험으로 확실히 알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좋은 목사님이고 그런 목사님들이 이끄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사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목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좋고 탁월한 목사님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강같이 바다같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